더 높은 기준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또 인간 이성이 발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고 반박하려는 나쁜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런 모순적인 질문을 기독교인들에게 곧잘 던졌다고 하는데요, 소위 전능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다면 그 전능한 신은 스스로 들어 올릴 수 없는 가장 큰 무거운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바위를 하나님이 만들 수 없다면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신 거고, 만약 만들 수 있다 해도 그 돌을 들어 올릴 수가 없다면 이 또한 전능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전능하지 못한 신이라고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에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의 기준을 인간들의 그 머리 얄팍한 논리로 언어유로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께 기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뜻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115편 3절에도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기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자기 이름의 명예와 영광이 함부로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거나 폄하되거나 훼손되기를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그분 자신을 넘어설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절대적 기준, 표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잖아요, 그죠? 이보시오, 제가 이 말은 정말 내가 보장하는데 정말 하늘에 맹세합니다. 꼭 내 말을 믿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다 대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신실함과 무결함을 증명한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자신의 이름에 맹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어떤 존재도 만드실 수도 없어요. 만들지도 않으시고,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높으신 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가볍게 아무 의미 없이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목적, 가장 높은 기준과 잣대를 지니고 우리를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와, 벌써부터 긴장되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그 첫 번째 예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그저 우리를 살리시기, 단순히 살리시기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고동락하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살기를 원하셨다. 아니, 이 가운데 이거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게 그냥 놔두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착해서 자기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동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참 착하고 효자 효녀도 있겠지만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요, 부모님을 참 사랑해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거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하고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 같이 식사하고, 이건 또 별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피곤합니다. 사실은 조금 피곤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결혼해서 들어온 이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며느리가 허락해 줄지가 벌써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이게 이제 이러다가 가정이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차라리 그냥 두 집이 나눠 살더라도 조금 떨어져서 자주 왕래한 편이 낫지, 같이 사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큰 희생과 불편이 동반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거룩함의 기준이 까다롭기가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또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보통 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 하나님이 절박하고 애절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느 만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어디만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까지 이른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요, 우리에게 맞춰준다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시거나 포기하시거나 그래 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까 내가 진실로 이러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개인의 자아를 과감하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무조건 맞춰라, 내 기준에 맞춰라고 요구하십니다. 심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전까지는 너희의 자아로, 너희 육신으로, 너희 본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 자아로 살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께 너희 삶을 다 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아로 살지 말고 옛사람, 현재의 지금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깃든 새로운 영적인 존재, 바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아로 살지 말고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영혼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 푸시하시고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무릇 내게 오는 자라는 이 오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냥 오고 싶은 사람, 희망하는 자가 오는 자일까요? 자기 의지와 판단과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오는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오는 자는요, 이미 올 때부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오히려 내게 오는 자는 이러이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오는 자는 이런 자가 될 것이다. 왜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44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이 예수께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다른 사람의 권유로? 내 마음이 끌려서 왠지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 부분적인 말입니다. 정확한 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끌림을 받아서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이끌림, 이 거룩이란 말이 영어로 뭐라죠? holy죠. holy, 홀림, 홀려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홀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목적인이라 말합니다. 목적인. 다시 말해서 목적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왜 우리가 있죠? 목사님, 내가 두 손 두 발 있으니까 걸어왔죠. 이 결과는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결과에 앞서는 것입니다. 목적은 실존과 현실에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알미 상당히 불충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혹시나 내가 착각으로, 상상으로, 환상으로, 이상한 쪽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평소 잘 믿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네가 누구야?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리 믿을 만한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끝난 거예요. 끝이에요. 다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한 번 내뱉은 말씀은 천하가 없어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일단 대신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게 되면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눈 밖에 절대로 날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는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분의 기준으로 이제부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청난 많은 목록과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른바 더 높은 기준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이 현실적 목표와 현실적 이유가 설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도 행복한 의무와 규례가 된다는 사실. 이 의무 규례라는 독일어의 아웃가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없이 힘들게 하는 우리의 무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가 곧 선물, 은혜라는 사실. 그 의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서 그 은혜로 능력과 힘으로 저절로 하게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고 나서 두 가지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부르시기 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목적 가운데 나를 알고 선택하셨는지를 알고는 굉장히 깜짝 놀라고요.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신 그분이 그 다음으로 나를 얼마나 높은 차원, 수준, 기준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 계속되는 과정과 이루어지는 결과와 열매를 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또 더 깜짝 놀라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별명은요 놀람이에요. 놀람. 이 놀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기묘라 말합니다. 기묘, wonder. 기이하고 묘하다. 히브리 말로는 펠레라고 말합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높은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셔서 그리하 예수께로 온 사람은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 미워해야 돼? 버려야 돼? 멀리해야 돼? 그런데 이 미워하다는 말에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식으로는요 이 미워하다는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덜 사랑한다. 예,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사랑할 대상보다는 조금 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진짜 사랑할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 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위계 질서, 순서의 차등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족과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에 대한 사랑 순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고 다른 것은 필요 없어라고 이렇게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건 다 금욕해야 돼, 세상은 다 악한 거야, 버려야 돼, 그런 이원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오히려 일원론이에요. 일원론.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그 수준, 그 질서 안에 다 일목요연 안에 다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도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동일 본질에 서로 다른 각기 다른 형태의 모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다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그 순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웃 사랑과 가족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기준과 목표와 목적을 다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로 그 기준으로 들어가도록 이미 순서별로 그 진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도록 다 조치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다 조치해 놓으셨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오셨을 때 여러분은 다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좀 뭘 보고 이 사람은 뭐 되겠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느냐, 잠재력이 있느냐, 순종할 능력이 있느냐, 창의력이 있느냐, 상상력이 있느냐, 응용력이 있느냐, 말 잘 들을 것인가, 그걸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준비와 상관없이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자격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은요, 하나님의 기준 자격에 한참 모자라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불결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고야만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는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을 이제 하러 이제 사형장에 가는 그 사람이 자기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본성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와 처자와 가족과 형제와 자매를 넉넉히 품는 사람으로 바꿔 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족을 돌보는 것을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은 좀 희생돼도 되고, 때론 뒷전이어야 하고 가족은 희생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제자인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에 바쁘셨지만 가정에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요, 자기의 가정도 잘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닙니다. 사역과 가정이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기준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개인적인 것, 내 가정을 희생시키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내 가족과 내 목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차적 질서 속에서 정상적인 자기가 갖게 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두 말씀을 동시에 같이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같이 12 보좌에 앉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를 따르는 너희는 누굽니까? 목자를 아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양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12 보좌에 앉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2, 12는 완전수죠.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의 완전한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왕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 3장 1절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앉는 게 아니라 안침을 당한다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힘으로 최고의 신적 자리에, 영적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장차 너희 생명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위엄, 그 빛 속에 들어가서 보존되고 숨겨져서 하나님과의 합일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더 높으신 기준으로 부르시는 이 주제에 담긴 참 의미는 이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거나 짐을 지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이만큼의 측량할 수 없는 보상과 결과를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불러놓고는 관심도 안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또 불러놓고는 실컷 일만 시키고 월급도 안 주는 그런 악덕 사장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찬란하고 높은 차원의 세계 결과로 이끄시려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먼저 주시고 그 선물의 찬란함에 아연실색하게 하게 하시고 일단 깜짝 놀라게 하고는 그 다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작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전략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영적 당근 전략입니다. 채찍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채찍과 의무와 부담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가볍게 넘어가질 만큼으로 선물을 몽창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만든다. 홀라당. 그러니까 선물을 하다 보니까요, 의무와 해야 할 일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벌써 뭘 하라 하면요, 할까 싶어갖고 선물을 확 줘갖고 그 선물이 의무까지 더 삼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의무라는 것이죠. 가베 ist Aufgabe입니다. 여러분, 의무와 실천은요, 선물이란 동일한 본질의 다른 형태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의무를 저절로 수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의 원리입니다. 선물이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무거울 줄 알았는데, 못할 줄 알았는데 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날개 아래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 받고 몰입하고 그 사랑에 집중하면 나의 가족과 나의 목숨도 다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고 나중에는 여러 배로 보상해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랍고 신비하고 기묘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얄팍한 머리를 제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이 정도면 돼. 그렇게 한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단정 짓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내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여러분 삶 전체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부도날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완전한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과 결심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털터리, 무, 허공, 허무, 허상, 헛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실존이고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것 자체가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신 것 자체가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다 이루었어요.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자에 있습니까?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도 없고 수준도 없고 표준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완전한 제자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저도요, 어떻게 주님이 빚어가시는지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더 모레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가까이 나가는 우리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 새 인격, 새 생각, 새 은혜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은 기준, 하나님만큼의 기준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음 주 사순절 기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3주간의 행복한 새벽기도 여행을 함께 떠나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의무나 율법과 족쇄나 올무, 피곤함이나 또 내 계획에 뭐가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원대한 기준으로의 축복의 선물의 부르심으로 알고 기쁨과 기대와 희망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비준비하시니 부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두 손 높이 들시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높이 든 새로 하나님 주님의 준비하심을 예비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으로 다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가 될 때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선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달라고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상한 자를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한 담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은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성의 모든 성도들 사주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지구상의 지진과 해일과 전쟁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북 경남 지방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망연자실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함께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주의 십자가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3주간 동안 진행되는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깨우며 가정을 깨우며 우리 영혼을 깨울 때에
우리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컨디션을 주장해 주시고 새벽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